아브라함과 나그네 대접 이 환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나그네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얘기하게 되면 우리 이 삶이고 바로 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염두에 두시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아요, 과부요, 또 나그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 큰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 그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아브라함은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잃을 뻔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 왕을 혼내서 다시금 가나안 땅에 올려보낼 때에 거기에 많은 소와 양과 노비와 낙타와 많은 이 종들을 이렇게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이 양과 소와 모든 가축들의 수가 늘어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두 가정이 헤어지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데 먼저 양보를 하죠. 아브라함이 롯 조카에게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할 테니까 네가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하라 하고 선택을 해서 눈을 들어보니 소돔 고모라 성이 아주 좋아 보여서 갔다라고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14장에서는 소돔 고모라 성에 이제 군대가 쳐들어와서 롯이 잡혀가서 이 롯을 구해오는데 멜기세덱과 소돔 고모라 왕이 마중을 나왔는데 거기서 11조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1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느냐, 천지의 주제시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이 장이 되겠습니다. 15장에서는 그 씨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을 쪼개서 그 횃불이 지나가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6장에서는 이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불순종의 삶이죠. 그래서 17장에서는 그 불순종하면 누가 죽기로 했습니까? 이 범한 사람이 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 제도를 말씀하는데 할례는 몸에 붙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에 붙어 있어야 되고 떨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이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할례가 죽음이라는 것은 신약에서 세례로, 그래서 물속에 잠긴 것은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와 씨, 또 자손, 또 이 백성을 얘기할 때마다 나라의 3요소가 뭐죠? 하나님과 왕과 또 땅과 또 백성들인 것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손을 얘기하시고 땅을 얘기하시고 씨를 얘기하시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자손의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등극하는 나라,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불순종과 허물과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알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완전히 믿게 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인생 모두에게 그렇게 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요? 모태신앙은 모든 것을 모르는, 뭣도 못하는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태신앙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신앙이 발효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지, 성전 뜰만 마당만 받고 가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해 계십니다. 근데 임재해 계시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뜨거운 마음이, 내 마음이 불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네. 우리에게 있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 우리와의 약속인데, 주일날에 이 임재하는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이런 신앙 고백이 드려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과 나그네의 이 환대와 이 대접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절을 보십시다. 먼저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기서 사람 셋이 있는 것은,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둘은 천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설명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현현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모습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문맥 속에서, 행간 속에서 한번 찾아보게 되면 계속해서 종말에 가면, 끝 시간에 가면 이해가 될 겁니다.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지금도 중동에 여행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집을 방문하게 되면 이 양을 잡아요. 다 먹고 가야 돼. 그만큼 그렇게 친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고대 근동에서 이걸 보게 되면, 내 주여 보게 되면 분명히 어떤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하였다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13장,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이처럼 우리는 부지 중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이 냉수 한 그릇,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냉수 한 그릇을 줬는데, 소자에게 냉수를 줬는데 그게 주님한테 했더라,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 주여, 지금도 부르게 되면 그냥 문맥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선생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죠. 이렇게 상대방을 지칭할 때에 우리에게서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내 주여 이렇게 그 세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칭하는 것이죠, 존댓말로.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환대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 장막문에서 이 송아지도 잡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서 먹게 하셨는데, 이제 이 19장에서 소돔 고모라를 보게 되면 여기는 그 이 장막문이 아니라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천사들을 맞이해서 그렇게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하질 않고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얘기를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라고요. 그것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고 또 가축대에 가서 송아지를 잡고 또 젖과 그 우유와 이 송아지 요리를 가져다가 나무 아래 섬에 그들이 나무 앞에 차려놓고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온 목적이 뭐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9절에서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사라를 만나러 왔어요. 이 세 사람이 예수님과 두 천사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네, 1년 후에 이제 사라에게 아들이 생겨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죠.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이 웃음이 뭐예요? 12절에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하고, 이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이 허탈한 웃음이겠죠. 허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13절에 또 보면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고 있으며 그 장막문에 여기서 장막문 내서 들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라에게 들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는데 생리도 끊겼는데 나이가 어떻게 아들이 있을까 하고 허허 하고 이렇게 웃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웃으며 얘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여호와께서 14절에 그럽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웃었어요. 웃었는데 왜 안 웃었다고 하십니까? 그런데 19장에 가면은 이제 크게 웃은 얘기가 이제 이따가 나오는데 18장 하반절에서 자, 먼저 보시게 되면 왜 찾아왔느냐라고 하게 되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고 75세에 자손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일찍 주지를 않고 99세가 되어서야 주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충만한 때, 하나님의 충만이 찰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것은 이 사라가 모든 생리가 끊고 죽은 몸이 되었을 때 이 처녀의 몸에서 이 예수님이 나셔야 되는 것처럼 이 다 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몸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힘으로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자식을 낳았던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겠다라고 하는데 1년 후에 아들 이삭은 낳았어요. 그런데 내게 돌아오리라 하는 것은 언제 돌아오느냐라고 하면 이제 이게 주전 2000년 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경에 지금 2026년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시대는 주전 2000년 경이니까 그때에 4000년 경에 벌써 이렇게 지났지만 그 후로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더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리니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언제 돌아왔느냐? 아브라함은 그 1년 후에 이삭은 찾았지만 아들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온다라는 것은 2000년 후에 돌아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저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 것을 우리에게 있어서 나그네로서 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우리 인생에게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서 온 것입니다. 이웃이 되어서. 여러분 이웃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이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이 환대법에서도 항상 손대접을 잘하게 되었는데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 17장에 11장에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히브리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낮에는 뜨거우니까 밤에 여행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도 고플 때에 그들이 오게 되면 이렇게 그들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이타정신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타정신은 무엇입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 얘기를 할 적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법으로 설명해 줬어요. 왜 법으로 설명해 줬을까? 그만큼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도덕 윤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인데,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신명기 10장에 18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또 신명기 14장 29절에도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아와 과부를 항상 생각하고 그들에게 선대하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을 누가복음 10장에 29절로 이제 36절을 보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누가복음 10장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여기서 보면 그래서 그 이튿날 그가 주막의 주인에게 데려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모세 오경에서 이미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통해서 항상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도 65세, 70세가 넘어지면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보살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아주는 이타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세상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다 성전 일한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선한 이 사마리아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행하다가 보니까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의 지하철 속에서 이렇게 일본 사람을 건져내고 자기는 죽은 사건도 있죠. 왜 그렇게 죽었을까?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마다 뭐라 그러죠? 생각이 금방 안 나네. 사람들이 이렇게 무표정한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라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도 감각이 없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뇌가 이렇게 보는 감각이 이게 죽어 있고 거의 아주 몇 프로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그냥 무감각하고 덤덤한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걸 보면 내가 희생하고서라도 그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살아가는 데서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습니까? 저 사람을 도와줄 줄 알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냉수한 것을 주어도 하나님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새 천사가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고 하는 건 그 아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우리의 나그네라는 거죠. 나그네. 우리는 야곱도 네 나이가 몇이냐 애굽왕이 물을 때 내 나그네 나이가 130여 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잖아요. 이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있다가 가는 것을 잠깐 있다 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나그네 인생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보고 계시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안 들어서 듣지 못해서 또 때로는 잊어먹어서 이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부분에서 또 보게 되면 그러면 정작 또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아들을 얘기하시지만 또 이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처럼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 예,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강대한 나라가 되었죠. 그러나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돼. 복은 누가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에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 얘기할 적마다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해서 뭔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 시편 70편에서도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복하게 되면 그냥 엘라딘처럼 뭐가 부르는 대로 나오는 이런 것이 복받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복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큰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자, 여기서 의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신 것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6번을 얘기하죠. 50명, 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자, 10명까지 내려갔는데 여기 보게 되면 32절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우리는 여기서 돌아볼 때에 소돔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물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 10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 공동체의 회당이라는 것을 보면 히브리 사람 10명만 있으면 꼭 회당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교하면서 회당이 없는 곳에는 기도처가 있는가라고 해서 이 물가에 가서 그 루디아를 만나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10명, 의인 10명은 아예 없다. 이 뜻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온 세상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렇게 약속의 자식, 사람의 힘으로 난 자식이 아니라 약속의 자식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알고 살아가는 긍정적인 것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서 예수 믿으면 뭔가 변화된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잘 살고 또 본이 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요셉 얘기를 한번 보십시다. 요셉 얘기는 창세기 이제 37장에서 나오고 이제 39장부터 50장까지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는 꿈을 꾼 것으로 말미암아 형제의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고 또 팔리고 또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미움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꿈풀이를 하는데도 감옥에서도 또 잊어버리는 이런 조롱 가운데 살던 인생을 볼 때에 그 시대에 요셉 한 명과 대적을 할 때 한 명 요셉을 못 이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조롱하고 우롱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아갔던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힐지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운동력이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온 세상이 살아간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지진이 있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항상 내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표정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 내 뜻을 펼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이렇게 기본으로 삼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예배,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정을 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무슨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 반석장로교회, 우리 반석장로교회 성도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살이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지를 않고 우리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도 항상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오늘 또 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이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자라는 것은 이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은 중보자 얘기를 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중보자는요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도고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이유가 거기 있고, 또 이 중보자로서 오시는 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중보자로서 대속하는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나그네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되 우리의 힘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도고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